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세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표적 중에 한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영계의 문제, 그런 귀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것 역시도 인간의 육체 역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권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9장부터 오늘 보실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이후로 이제 8장과 9장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제 10장에 가면 본격적인 제자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죄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로 들어가시는, 또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본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 가면 뭐한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어 작은 자야라는 것을 쓰는 단어를 간혹 쓰십니다. 이 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이 발생되는 원인은 이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류 안에 질병은 왜 들어왔습니까? 왜? 죄의 문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인간은 결국은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병은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신성을 모독하는가? 이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4절 위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여러분, 두 말 다 어렵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도 말은 할 수 있지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지요.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걸어가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걸어가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 사하는 권능을 보이시기 위하여, 죄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그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리는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와 같았던 그 직업, 그러나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세간의 자리에 지금 마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연히 마태는 예수가 누구다, 예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룹이 지나가는 것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를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 입장에서 내가 제자 될까 말까, 제자 해볼까 말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부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은 마태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죠? 자기에는 스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죄인, 세리 자신은요,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걷고 돈이 많아도 모든 사람이 마태를 무슨 눈으로 쳐다봅니까? 아이고, 저는 죄인,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시선 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마태가 따라 나섰다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앞에 이 9장 전반부에 나오는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께 있다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 이 죄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말 수 있는 거죠.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제사의 기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립니다, 이게 제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할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 바로 긍휼의 그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빼버린 제사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의 시작에 두 가지,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포로지에 잡혀가 있었던,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의 이 선지자였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지금 공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백성들을 기어이 불러내셔서 내어서 그 백성, 그 양들을 누워있게 하는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이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두 사건 다 집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세리마태도 잔치를 어디서 베풉니까? 집에서 베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었던 그들, 이 중풍병자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 마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 죄인으로 낙인되어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마태 역시도 그의 집에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앉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 천국 잔치를 베푸는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시작, 그것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고 나를 불러주셨고, 왜 불러주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로 살기에 내가 열심히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의 시작 지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 사하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병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시작 지점, 하나님 아버지, 죄인됨과 병자됨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그 천국의 잔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성도의 교제의 풍성한 잔치 속에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